제가 오늘 그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교육. 이게 뭐지? 또 십자가. 십자가도 중요하고 제가 이렇게 교육도 이렇게 되게 중요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그 성경 통독 본문 오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눌 텐데 오늘은 제가 좀 그 바라바 있죠. 바라바. 빌라도 바라바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성금요일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은 어디죠? 많이 늦었는데 십자가 무덤 안에 있는 것이죠. 지금 십자가를 보면은 무덤 안에 지금 이렇게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두 가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 또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게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이유. 제일 그렇죠. 제가 죄를 짓게 되면서 우리 안에 누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성령. 그렇지, 성령님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말씀이 정확히 돼 있어요. 그 뭐죠? 창세기 위에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밑에는 이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늘 바라보는 것처럼 의지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되는 게 사실 정상이고 정상 이렇게 있죠. 근데 사람이 뭐죠? 하나님을 안 찾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안 찾는 이유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또 떠나지 못하는 것만 아니에요. 떠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려 하시니라. 뒤에 120년은 뭐죠?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죠? 120년 동안 지었죠. 그 120년이고 뭐죠? 나의 영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사람하고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하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성령님이 사람과 함께하면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맞아요? 선악과 열매 죄악을 따먹지 않았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었다고요. 성령님도 떠나지 않고.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혼이 나의 영,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는데 함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서. 그래서 성령이 떠나고 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그들이 뭐가 됩니다?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육신이 됐단 말이 뭔 말이에요? 뭐요? 동물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짐승같이 돼버려가지고 본능적으로 살아요. 본능적으로 살아요. 육신의 욕망, 감정적으로 살고, 막 육체적으로 살고, 욕망과 유욕과 탐욕,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많은 범죄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람이 누구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어요. 신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양심이 있고 또 뭔가가 있어. 이게 왜냐면 이 세상에 창조된 것들이 사람이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신이 창조했을 거라.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비슷한 걸 찾다 보니까 뭘 찾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자연 만물을 이렇게 숭배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곳곳 집안 내서 신이 있다고 그러고 저기도 있다고 그러고 저것도 있다고 저것도 있다고 그러고 그런 거 다 신교가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게 뭔가 그들에게는 뭔가 있다는 거죠. 찾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잘못 찾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떤 영이 역사해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네,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어디로 가요? 우상으로 가는 꼴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겁니다. 이게. 정확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59장 1, 2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하느니라. 뭐예요? 정확히 말하고 있죠. 뭐예요? 너희 뭐가? 죄악이, 그렇죠?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이야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무엇이 갈라놓았다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너희의 죄악이.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예사에서니까 이사에서.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의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죄 때문에 뭐예요? 누구 얼굴을 못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소리를 듣지 이렇게 않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중간에 누가 낀 거예요? 하나님과. 이 죄라는 건 뭐예요? 언뜻 생각할 때 죄가 뭐지 생각할 때 누가 죄 노릇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 처음부터 유혹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됐고 우리의 죄악이 또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요? 러스트라든가 글라토미, 뭐랄까 그레이드 이런 죄악들 있잖아요. 욕망, 욕심, 뭐죠? 시기, 어떤 질투, 어떤 자만, 뭐죠? 이런 나태, 이런 많은 욕망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죄악들이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사람이 선을도 알고 악도 알게 됐으니까 선 쪽을 많이 가면 되는데 뭘 더 많이 해요? 악행을 많이 해요. 지금 최근에 어떤 뉴스에 캐나다 뉴스가 나왔는데 캐나다가 최근 3년 동안에 마약 때문에 죽은 사람이 1만 명이 넘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도 많은데 최근에 3년 동안에 마약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요? 10,000명이나 된대요. 10,000명이나 된대요.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이런 일이 다 있어요. 큰 사고가 나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마약. 안 하면 안 죽을 것인데 해가지고 죽고, 그런 것을 합법화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피게 하고 그리고 먹고, 그러다가 뭐예요? 최근 3년 동안 몇 명이 죽어요? 100명도 아니에요. 100명도 1000명도 아니니까 1000명도 몇 명이 죽어요? 10,000명이나 이렇게 죽었다는 그런 제가 뉴스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내가 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살아야 될 그 좋은 캐나다 땅에서 그 좋은 선진국, 정말 최고로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 그런 곳에서 뭐예요? 마약. 어떻게 보면 이게 쉽게 말해 이 세상에 없어야 될 거. 그런 죄악의 어떤 그런 어떤 꼬리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동해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났죠. 동해에서 지진이 지금 4.3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지금 이제 동해가 지금 난리예요. 지금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났죠. 지금 엊그제 불났어요. 그다음에 또 지금 지진이 4.3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강원도 쪽이 흔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동해 쪽이 흔들릴 정도로. 예, 그래가지고 아주 저기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상하게 한국에도 지금 일들이 계속 좀 일어나고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그렇다라면 이런 일이 사실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뭘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경고하시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의 죄악은 없는 것인가? 자꾸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신데 뭔가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든가 어떤 징조로 보여준다든가 사인으로 보여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자꾸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머리 뒀다고 뭐합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할지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혹시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뭘 말씀하고 있지 않은지 교회들은 고민해 봐야 되고, 교회들은 기도 이렇게 해봐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것들이 내려야지만이 그때는 깨닫으니까. 왜? 작게 한다고 안 깨닫으니까 더 크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깨달으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렇게 돌아오게 이렇게 되니까요. 사실 우리가 옛날에 더 그랬죠. 우리는 꼭 이렇게 당해봐야지 알아요. 당해봐야지 알아요. 사람들은 당해봐야지 알아요. 사람이 끊임없이 죄악으로만 가고 멀리 가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이제 이사야서 53장 이렇게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그 죄악을 누구한테 담당시켰어요? 저희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게 이제 이사야 때니까 BC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것이 예언이 이렇게 되었고 뭐죠? 지금 다음 사진 보면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 읽었던 그대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어요. 채찍을 맞으셨고 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대로 예언 그대로. 제가 오늘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로 오는데 제가 또 봤어요. 제가 또 봤어요. 주님의 그 어떤 고난에 제가 묵상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주님이 정말 얼마나 고통당하시고 고생하시고 이렇게 했었는지. 그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데 그걸 누가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도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에게 정말 십자가를 담당케 하셨는데 왜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죄인은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한테 그것을 담당 이렇게 시켜요? 그게 진짜 그게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요즘 이렇게 한국도 자꾸 남의 죽음을 이용하고 또 남을 이렇게 죽이고 잘못이 있어도 잘못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뭐죠? 뭐 이런 일들이 한국에 너무 많은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정말 이 영이 없는 사람들,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람들의 하는 일들, 그 행태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과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왜 그 사람이 양심도 있고 그런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정의를 추구하게끔 되어 있고요. 올바른 것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고 잘못을 잘못된 걸로 인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반대의 일들이 지금 이 한국 땅에도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이렇게 죽으셨는데 지금 이제 빌라도 오늘 앞에 예수님이 본문에 보면은 말씀 이렇게 본문에 보면 빌라도 앞에 섰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절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근데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말했으므로 보라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이 없더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지금 뭐죠? 빌라도 앞에 선 그 예수님.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죽을 죄는 아니에요. 죄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헤롯한테 또 관할권이 거기니까 헤롯이니까 헤롯한테 보내봐도 답이 없어요. 다시 왔어요. 헤롯도 못 찾은 것도 나도 못 찾겠고. 그러니까 당연히 놓아줄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했다 해가지고 끌고 왔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누구는 없다고 그러는데 누구는 자꾸 있다고 그러고
참 이게 이제 급기야는 이제 그 뭐죠? 이 누구죠? 빌라도가 머리를 써요.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씁니다. 누구 어떤 머리를 씁니까? 바라바를 내세요. 바라바를. 사실 이제 17절에는 이제 럽습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버전에는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부터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억시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갇힌 자라.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이걸 하나 이용하려고 그랬죠. 빌라도가 뭐죠? 명절에 한 사람 놓아주는 이 케이스를 가지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가장 그냥 감옥에는 지금 많은 사람이 갇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악질을 하나 들은 내용인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라바인 거예요. 바라바고 그 뭐 설명이 돼 있잖아요. 이 성중에 일어난 밀람과 살인을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갇혀 있었던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요? 빌라도가 생각했을 때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예수를 풀어주라고 하려고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했겠죠. 근데 뭐예요? 누구를 선택해요? 바라바를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합니다. 참 이게 우리가 진짜 이게 이런 게 이상한 거, 이런 게 이상한 거예요. 왜 정상적인 판결이 안 내려지지? 상식적으로 봐도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세력이 그렇게 대다수가 그렇게 판단을 하면 또 판단이 그렇게 가버려요. 정의대로 판단하지 않고 올바른 기준대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대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도 이제 법이 있는 판단대로 하지 않고 또 양심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어떤 새머리로 그냥 가서 이렇게 돼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가장 악질 바라반데 또 이상하게 그 사람은 괜찮아. 그 사람을 풀어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누구를 못 박아야 된다? 정말 이 뼛속까지 죄인, 뼛속까지 어떤 이 악함, 사람들한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고도 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요. 언제 이제 불쑥불쑥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데도 어느 찬스에 되면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옛날에 그 습관들이 이렇게 나와요. 옛날처럼 말해요. 옛날처럼 행동할 때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참 이게 완전히 걷어내고 완전히 새 사람 되고 완전히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상황에 휘둘리고 있고요. 뭔가 이렇게 어떤 집단 의식 이런 것들이 휘둘리기 때문에 참 예수 믿고도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이렇게 않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저기를 봤습니다. 이거 뭐죠? 그 세계 테마기행 제가 못 보고 어제 좀 한번 마지막 봤는데 동남아 쪽에 나오는데 여기죠. 여기 어디나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에 저기 이제 그 정말 산 오지에서 살더라고요. 근데 그 산 오지에 어디를 방문했냐면 누구죠? 무슨 족이죠? 네, 문홍족이 나오더라고요. 문홍족. 베트남 문홍족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죠? 3년마다 하는 의식을 지금 하는 거예요. 3년마다 하는 의식. 근데 누구를 위한 의식일까요? 코끼리를 위한 의식. 3년마다. 그래서 막 코끼리한테 막 돼지피를 발라주고 뭐 하고 왜냐면 코끼리가 이제 여기 밑에 거는 이제 코끼리 경주하는 거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요즘에 축제도 있고 그러는데 보니까 거의 숭배 수준이더라고요. 왜 코끼리가 자기 자신들한테 유익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봤더니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산속에 사람들이 때묻지 않은 것 같고 뭐죠 이렇게 너무나도 예뻐 보이고 정말 이렇게 다들 사람들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뭐예요?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가 어떤 삶의 어떤 저기 정도만 되면 유익한 정도로만 동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자꾸 어디까지 가요? 숭배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가고 또 뭐예요? 이제 어떤 그 문홍족의 어떤 가정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그 가정에서도 또 어떤 의식을 치르더라고요. 어떤 신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들을 이렇게 치르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이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이 순수해 보이지만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너무 좋고 아름답지만 얼마나 그래서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래서 십자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저 산속에 이렇게 살고 있고 너무나도 그냥 어떻게 보면 순수해 보이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이 떠나가지고 또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들의 조상도 잘못이지만 그 위에 조상들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해져가지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좋은 전통도 가지고 있고 좋고 정말 순수해 보이는 사람들이 뭐를 숭배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보면서도 정말 이렇게 뭐죠? 그 사람들을 보면 너무 좋은데요. 너무 정말 때묻지 않고 순수하다. 그런데 뭐요?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뭐예요? 하는 문화를 보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그 모습 보니까 참 너무나도 이렇게 아프고 정말 이 십자가의 전달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가 오늘 차장도 이렇게 불렀지만 그 십자가의 전달자 영상 있죠. 노래에 맞춰서 만들어져서 왜 조선시대 그거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그 영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걸 오늘 또 계속 봤는데 우리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우리 한국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한국도 십자가가 이 땅에서 들어오기 전에 우리도 한국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영상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거 한번 잠깐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저도 이거 보고 아주 이제 다시 한번 또 돌이켜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좀 보시죠. 이 십자가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다음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요구와 빌라도의 선택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않다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이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여러 방법으로 왜 아내도 그렇게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지 그 사람. 또 뭐죠? 바라바를 통해서 한번 또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했죠. 근데 어차피 그 당시 이제 로마 통치니까 권력자로서 뭔가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가이사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복잡했어요. 이 빌라도의 머리가.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그들의 소리가 이기게 된 거죠. 소리 지르고. 또 찾지를 못했다고 세 번째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죠? 이 유대 지도자들의 소리, 백성들의 소리에 결국 이겨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이 죽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뭐 하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만찬하는 거죠. 십자가에 이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한테 뭐 했어요? 끊임없이 뭘 시킨 거예요? 교육을 시킨 거죠. 끊임없이 훈련을 시킨 거죠. 본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갈 걸 아셨기 때문에 3년 동안 끊임없이 뭘 시켰어요? 제자들을 교육시켰고 마지막 십자가에 이제 잡히기 전까지도 교육을 하시고 계속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끊임없이 교육을 이렇게 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보면 또 교육 전문가예요. 또 교육 전문가. 그들이 그때는 많은 것을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다 기억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야 될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그들이 듣든 모르든 알지 못하든 깨닫지 못하든 진리에 대해서는 해야 될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 뱉으신 거예요.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나중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교육을 끊임없이 예수님은 쉬지 않고 시각적인 교육도 시켰고 말씀으로도 교육하셨고 같이 있으면서도 교육하셨고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 그리고 알고 봤더니 나중에 사도 바울도 뭐예요? 알고 봤더니 그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하세 뭐요? 최고의 교육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 많은 서신서도 쓰고 마지막 땅끝까지 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을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계속 말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요, 뭐요? 끊임없이 제약 가운데 노출되잖아요. 세상 자체가 뭐예요? 세약 세상이기 때문에 자꾸 유혹에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교육을 시켰다니까요. 뭐 때문에? 주님은 뭘 아셨기 때문에? 이걸 아셨던 거예요. 네. 자기는 떠나가고 자기 십자가하고 하늘 승천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교육 플러스 뭐가 내릴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오순절날 확 내려서 그들이 완전 변화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교육 없이 불이 내릴 수 없거든요. 말씀 없이 불이 내리기는 없거든요. 믿음 없이 내리기는 뭐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그 순간 내렸을 때는 바로 그들이 접하기 시작했잖아요. 왜 오순절날? 왜? 말씀이 있었고 교육을 받았고 훈련 받았고 낙심되어졌고 잘 몰랐는데 성령의 불이 확 오니까는 예수의 말씀이 확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이 한순간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 책, 그 솔로몬 탈무드라는 책을, 이 두꺼운 책을 제가 그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보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도대체 유대인의 어떤 성공 비결이 이렇게 뭔가? 성공 비결이 뭔가?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있고 알고 있지만 그 비결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제가 볼 때는 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2000년이나 동안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도 아직까지 유대교가 존재해. 그런 게 어디 있어? 유대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교육이요. 교육. 되게 디테일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특이한 점이 뭐예요?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특이한 점 한번 발견할 수 있겠어요? 특이한 점 하나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특이해요? 이거는 이제 뭘로 이렇게 토라 말씀입니다. 그렇죠? 돌돌 말아있는 토라예요. 근데 토라를 볼 때 어떻게 봐요? 뭘 가지고 있죠? 뭘 가지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의식 속에 뭐냐면 토라로 손으로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이거 손 터치 안 하고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뭔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 꼭대기가 손가락 모양이에요. 손가락 모양.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은으로라든가 나무로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거를 이제 이름이 뭐냐면 야드예요. 야드라는 이렇게 가리키는 거. 가리키는 거를 가지고 토라라는 말씀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닌가 거예요. 그걸 제 자녀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부모들도 그렇게 하고 토라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말씀을 가리킬 때도 그렇게 그걸로 써서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기 시끄러운 유대인 도서관 에시바. 그들의 이제 도서관. 근데 여기는 우리도 알잖아요. 유대인들 공부 어떻게 하는지. 둘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시끄럽게 그러는데 우리 근데 한국은 교육을 어떻게 해요? 혼자 공부해. 혼자 공부하고 혼자 깨닫고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시끌시끌하고 복잡하고 토론해. 우리는 항상 답을 찾고 답을 맞추고 답을 체크하는 교육인데 여기는 답이 없어요. 계속 그러라고 토론하고 자기 생각, 이게 자기 스스로 답을 찾고 자기 스스로 길을 찾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틀렸다고도 말하지 않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무슨 말을 해도 오케이. 너 그렇지? 너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그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하지. 야, 그거 틀렸어라고 자꾸 우리 한국 사람 그러잖아요. 그거 정답 아니야. 그거 틀렸어. 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 교육 방식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머리가 자라는 거죠. 머리가 자라게끔 하는 교육이거든요. 끊임없이 이렇게 얘들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고 토라도 외우고 말씀도 이렇게 외우고 또 교육도 자기가 스스로 계속하면서 깨달아고 단련된 그런 어떤 습성 이게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어떤 세계에서 큰 소수 민족이지만은 작은 민족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이 세계를 주름 잡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교육. 제가 볼 때는 왜 계속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육을 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뭐 학원에 맡겨버리고 학교에 맡겨버리고 부모들은 바쁘고 뭔가 세대 간에 뭐 저기도 없고 그냥 다 따로 놀고 있어요. 그 교육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자녀들한테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다 단절해요. 교육 따로, 우리 먹고 사는 거 따로, 다 이렇게 돼버리니까는 뭔가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의 전통도, 우리 교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전통도, 어린 자녀들과의 어떤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보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전달되고 함께하는 그런 어떤 교육이고, 부모가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또 가정에서의 어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이, 정말 이렇게 고민해봐야 될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단절되니까는 뭐 따로 드는 거예요. 부모, 신앙생활 따로하고, 자녀들 신앙생활 따로하고. 뭔가, 가정 안에서도 뭐가 이렇게, 신앙이 제대로 전달되지는 것 같지도 않고, 신앙이 자녀가 어느 정도인지도 잘 파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예배 초소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 기능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치는 교육, 훈련하는 교육, 양육하는 기능이 또 내가 볼 때는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이제 왜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게 쭉 이어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으로, 우상 숭배하는 민족으로 지금까지 안고 지금까지 이런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는 뭐예요? 결국 끊임없이 그들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학교 기능이 그들에게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교회라는 것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 로고에 통해서 교회의 생명이 흘러가지만 뭘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이게 실질적이 되고 더 생각되어지고 뭔가 구체적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이런 것도 당연히 맞지만은 뭐예요? 실질적인 교육과 실질적인 해결책과 실질적인 방법과 실질적인 노하우와 실질적인 실천과 이런 것도 구체적인 것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지고 문화가 되어져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가지고 그래 실행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의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그런 어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이렇게 못 박히셔가지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이 정말 이렇게 살고 잘되고 복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무 외부적인 세력이 그렇게 하든 문화가 타락해서 그렇게 하든 그럼 그것을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그냥 받아들여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잘못됐어요. 그건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아요. 말씀에 입에 대어 당당히 선언하고 우리는 그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지켜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이 세상 나라가 마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 나라 되기 위해서 인본주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아니잖아요. 공산주의 나라가 되도록 허락하고 좋아하고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는 누구 나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야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지요. 근데 이게 그냥 되냐? 예배만 드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은혜롭게 잘 드려야 되지만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되고 교회가 말씀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고 그럼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놀랍도록 부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1907년도에 있었던 그 놀라운 부흥의 그 역사보다도 몇 배나 강한 놀라운 역사를 한국에 부으시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의 불은 떨어진다니까요. 떨어져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준비가 이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어디서 떨어졌는데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때를 찾아보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야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한국 가운데 이제 한국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문화 아무 걸 막 허용하고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는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에 축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기까지 온 거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서 다시 한번 우리가 멸망 가운데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예요? 교회. 교회이고 또 누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스스로 우리를 교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뭐예요? 성령을 이렇게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절대 그리스도가 있고 주님이 있는데 절대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직 기회 있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된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잘 될 수 있어요. 우리 통일된다니까요. 북한 해방돼요. 김정은 정권 무너지고요. 뭐요? 북한 사람도 마음껏 하나님 믿고 그 인간들이 세워놓은 그 우상도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 속히 올 거예요. 주님 다 뜻 안에 계획 안에 있다니까요. 사람이 별걸 계획을 해도 주님이 그거 다 무너뜨릴 거예요. 왜? 그렇게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는 없거든요. 저런 것들이 멀쩡히 서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실 수는 없어요. 다 무너뜨리고 오실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다 계획이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큰 비전도 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교육하고 다시 한번 훈련하고 돌이키고 또 한국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떨어질 거예요. 정말 우리 한국에 한국에는 그런 어떤 선교적인 또 소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크게 써야 되는 나라인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것이 지금 자꾸 이렇게 잘못 흘러가니까 문제인 거지. 근데 다시 바로잡으면 되잖아요. 오늘 바로잡으면 되고 내일부터 바로잡으면 돼요. 교회가 다시 깨어나면 된다니까요. 회개하면 돼요. 정말 눈물로써 회개하고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로서 회개하고 말씀으로써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이렇게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사람 보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십자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죽음을 오늘 맞이했는데 그것이 다시 내년도죠. 1년 뒤에 또 이 날을 맞이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 이걸 고민해봐야 돼요.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아. 지금 이 땅 가운데 저질러 있는 죄악들 그대로 있어. 그럼 뭐 한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뭐 한 거예요? 교회가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럼 잘만 먹고 잘만 그걸 산 것 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피폐해져가 있고 교회는 피폐해져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 이름은 없어져 있고 오히려 우상의 이름들이 더 높아져 있고 그런 세상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1년 후에 이날을 우리가 맞이할 때는 정말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과는 완전히 판이 다른 그런 어떤 세상과 문화와 어떤 분위기가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뭐요? 그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누구? 교회 성도들, 믿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는 일어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왜? 우리 말씀 있잖아요. 이미 말씀 있어요. 많이 알아요. 그쵸? 근데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지. 성령을 부어줘도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그걸 찾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그것이 교육이든지 어떤 기도든지 어떤 회개든지 그 핀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그걸 다시 다 제거하면 한량없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의 불을 한량없이 부어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이 날에 대한 꿈이 있다니까요. 주님이. 비전이 있다니까요. 정말 그런 어떤 꿈과 비전을 이루어내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었기를 간절히 이렇게 축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네, 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 말씀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저 통로가 될 뿐이고, 근데 그 통로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되지는 않고 막 되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정말 순수해지고 예비되어지고 정말 이렇게 그런 어떤 사람들이 또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이렇게 축원을 이렇게 합니다. 네.